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도시보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보니까 12를 부르사 그랬는데 12이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교리 안에 있는 복합체의 진리들이에요. 어디서 나왔을까? 주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앞에서 소녀가 곧 일어나 그러니 나이가 12이라 그랬죠. 자, 이 가운데 있는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소녀가 일어났다 그럴 때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어나다란 말이 애교유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다시 말하면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녀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주님에게서 온 12이에요. 12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12에 속한 것들이 반드시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12에 속한 것들이 단순하게 기억지에 있는 것들이 있을 테고 또 기억지에 있는 것들이 손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두 부류가 있겠네요. 반드시 삶 가운데서 실천되는 믿음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야 비로소 그 사람 안에서 그 어떤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징표들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에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귀신들을 몰아내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12를 불렀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온 거예요.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복합적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두씩 그들을 보내기 시작하여 그랬는데 둘이란 말은 의지와 이해가 결합된 데서 비롯된 12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지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12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시간에 머무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둘씩 해서 12를 보냈으니까 총 6팀을 보낸 건가요? 그랬나요? 박자매님 그래요? 총 6팀을 보낸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네. 그런 말이 아니고 12이 뜻하는 것들이 의지와 이해가 결합된 데서 있는 그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것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되나? 동일한 말의 뜻이에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어느 분이 둘씩 보냈으니까 총 6팀 보내는 거 아닙니까? 누가 묻더라고 나한테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그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뭐로 이해했다?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에서 성경 말씀을 보려 하는 순간에 영적인 가르침에서는 한참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둘씩 그들을 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지와 이해가 결합된 것들을 비롯된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복합적 진리들이 통치하기 시작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네요. 자, 영적인 징표들이 일어났겠네요. 이것이 성경에서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더러운 영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에 속한 거짓들이죠. 따라서 여기서 떠난, 여기서 분리되고 선에 속한 진리 또는 선이나 진리 안에 두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에서 비롯된 12 안에 있어야 그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나는 능력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게서 온 12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그 자신에게서 온 12 안에, 둘 안에 있다 한다면, 그죠? 그 사람은 정반대의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겠네요. 그것이 아래에서 언급돼서 나온 귀신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8절 보니까 그들에게 명하시되 그랬는데 이 명하다는 말이 파랑겔로라는 뜻이에요. 전언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인데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했다 이런 뜻이에요. 파랑겔로라는 말이 곁에 있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주님, 곧 교리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사들을 통한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어디에서나 개별적인 형체 안에 존재하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뜻에서는 신령 진리를 표준합니다. 결과적으로 천사와 그 성품이 동일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추상적인 뜻에서는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서에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담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는데 이 아담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뜻에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영접 수용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겉모양은 사람같이 보이나 사실은 악마고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한 뜻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천사와 그 성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서에서 우리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행을 위하여 오직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팡이만 가져라 이런 뜻이겠죠. 지팡이란 말이 다른 데서는 막대기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고 또 이스라엘 지파 그럴 때 이 지파란 말도 요 낱말을 써요. 마테.
히브리어로. 근데 이 여행이란 말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여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 삶 그 자체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에서 호도스라는 말로 생활 태도, 관습 또는 습관 이런 거예요. 습관은 제2의 고유 속성이다. 기억하세요? 자,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자들 앞에서 고향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죠. 이 고향 안에 있는 자들이 후천적으로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제2의 고유 속성을 습관, 좋은 말로 관습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그 자신이 만들어낸 아주 고약한 사람들 많이 있죠. 아주 게을러서 움직이기를 싫어한다든지. 또 대화하는 관계 안에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기 말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상대방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상대방의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것들 안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떤 목적에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행태들도 있을 수 있겠죠. 습관들, 제2의 고유 속성이다 그러는데 굉장히 악한 상대에게 치명적을 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반드시 주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주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지배하는 통치하는 이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죠?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이웃을 섬기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니까 그들의 모습을 사람 되게 하려고 섬기고 종노릇하는 자죠. 그들이 마음에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리켜서 사랑의 습관 선한 삶 가운데 있다 그러고, 영적인 양심에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능력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린다라고 하는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적용되는 삶에 속한 일들에서 고향이 뜻하는 종전 상태에서 제고시킬 주님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능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근데 양식에 알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빵이에요, 빵.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죠. 이것이 빵이에요. 자, 배낭이다. 근데 그것이 수용하는 그릇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개별적으로 천적인 사람들은 겉사람을 가리키고, 영적인 사람들은 기역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성원 자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교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다 수용 그릇들이에요. 자, 전대라고 하는데, 이 전대란 말이 끈이에요, 끈. 끈이 뭘까? 묶는, 결합을 가리킨다. 무엇과 결합해야 되냐 그랬더니 돈과 결합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돈이 뭐냐 그랬더니 칼코스라고 하는 구리예요. 구리, 청동. 구리로 만든 돈. 쉽게 설명하면 자연적인 선. 자연적인 선과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그 자신 스스로도 비롯된 것들은 전무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가르침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하늘의 말씀이지, 허경영이 같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나, 응? 해야 되는 그런 말들에 현혹돼 가지고, 그,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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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뭡니까, 그게? 어떻게 이성들이 이렇게 없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9절 보니까 신만 신고 그랬는데 신이 발은 뭘까? 자연적인 것들. 신은 가장 궁극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살 수 없어요. 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허경영이는 여기에서 사람을 사기치는 거예요, 다. 병든 다 낫게 해준다 그러고, 무슨 한궁에 데려간다 그러고, 백궁에 데려간다 그러고, 그런 엉터리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위에 존재하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그 이루어져야 될 것들 앞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빵과 그 다음에 배낭과 그리고 뭐라 그랬어 뒤에 끈이 나왔고 그리고 뒤에서 청동이 나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것들에서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창세기에서는 너에게 먹을 것을 줬다 그랬잖아. 바다에서 나는 것, 땅에서 나는 것, 하늘에서 나는 것, 땅에 기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먹을 음식으로 줬다 그랬잖아요. 아, 그 가르침이잖아 지금. 두 보릇도 잊지 말라 하셨다 그랬는데, 두 보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의지에 속한 선과 이에 속한 진리, 여기서 파생된 속옷이어요. 내적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속옷이 내적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진리와 결합될 수 있는 선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선이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두 벌이란 말의 뜻이에요. 우리 옷은 몸을 감싸고 있죠. 옷은 몸을 감싸고 있다. 그러니까 옷과 몸은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렇죠? 몸은 뭐에 대응한다? 선에 대응한다. 주님의 몸은 신령 선이었다. 그 소마 그랬어요. 이 소마와 결합된 내적 진리, 속옷이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자, 10절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르다는 말을 내고 라는 뜻으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그들은 누굴까? 12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복합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랬는데, 누구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어디서든지 집에 들어가거든. 집이 뭘까? 마음의 집이다. 자, 마음의 집인데, 이 마음의 집을 원어를 보면 온 식구, 온 집안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의지와 이해뿐만이 아니라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에서 분리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 안에 있을 때에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실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해서 집에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12이 집에 들어왔어 라는 말이 뜻이잖아요. 자, 기역지의 교리에 속한 복합지 질들이 영접 수용된 마음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자, 마음과 의지에 영접 수용된
행위 안에 있는 복합체의 진리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네요. 마음의, 의지에 속한 마음에는 선이 수용됐고, 이에 속한 마음에는 진리가 수용됐죠. 이 선과 결합된 진리에서 파생된 교리 안에는 복합체의 진리들이 단순하게 기억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영접 수용된 상태. 행위에 속한 진리하는 상태.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 그 말이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 흔히들 많이 하죠. 주님을 영접했나요? 영혼자분이 주님 영접했나요? 네? 대부분 개신교에 가면 제가 주님이 영접했습니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 마음의 영접이다, 행위의 영접이다. 네? 마음의 영접이다, 행위의 영접이다.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지에 속한 선과 이에 속한 진리,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진리 아닌 것. 결과적으로 행위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손과 발이 없는 온전한 사람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죠? 손과 발이 없는데 그 사람이 온전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선과 진리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나 주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영접된 것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들을 다른 사람한테 쉽게 설명해서도 안 돼요.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과 같이 성경 가르침은 오직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한다. 그러니까 선한 삶을 떠나가지고는 주님께서 어느 것도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가르침이 그 자체야. 네?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그러네. 떠나단 말이 먼멀서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집에 12이 들어왔죠.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지금 12이 들어왔는데 12이 적용된 삶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떠난다라고 했으니까 12제자들이 거기서 떠난다 그랬으니까 유전적인 고유 속성, 즉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삶에 속한 일들, 즉 앞에서 언급되고 나왔던 호도스가 뜻하는 데서 분리되는 것, 분리되기까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때 기억지의 교리에 속한 복합적 진리들이 통치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거기서 유하라 그랬으니까. 유한다는 말이 뭐예요? 메노스. 삶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에 속한 것들이 삶 가운데서 적용돼 가지고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됐던 고향이 뜻하는 것들에서 분리돼 가지고, 그렇죠? 12에 속한 것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걸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기억지의 교리에 속한 복합지 진리들이 영접된, 즉 이것들이 통치하는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 만큼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곳에서 그랬는데 에서란 말이 호수란 말로 먼 만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2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만큼 이런 뜻이에요. 12에 속한 것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만큼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고향이 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겠죠.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겠죠. 또 다른 말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12이 표징하는 것들이 실천되는 것만큼 그 사람은 고향에서 떠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순수해지는 것만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네요. 자, 순수해진다는 말을 제가 예전에 자주 설명했어요. 사람이 순수해진다는 말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그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를 향해서 나아간다. 제가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린아이가 성장한다라는 말의 뜻도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물러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낱말들이 헬라어에서 여러 단어들로 구분되어서 우리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가르침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만 배워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생명으로 제가 받아들여야지 그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곳에든지 먼 만큼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만큼 이런 뜻이죠. 12에 속한 것들이 실천되는 통치하는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만큼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너희 말을 그랬네. 말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너희를 듣지 아니하거든 이런 뜻입니다. 듣지 아니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만. 이런 경우는 두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가르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을 안 한다지. 또 하나는 그 하나님으로 종으로 생각을 하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사는 이런 두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복합체의 진리들이 속한 것들을 믿긴 해요. 이 믿음 안에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두 경우를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출애굽기서에서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만났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죠. 너희들 내 말 믿을래? 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에서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아론은 그 신령 진리와 결합된 외적 진리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 속한 것들을 풀어서 설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말이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니까 모세가 말이 어두워서 말을 못한다 이런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표징하는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을 잘 알아듣는다 못 듣는다?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가 뜻하는 것들을 풀어가지고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뜻을 알아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듣게 될 때 아론이 뒤로 빠지고 모세가 광야로 인도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어느 날 보니까 아론은 뒤로 빠졌고 모세가 다 일을 하고 있잖아.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모세에 속한 것들을 풀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광야로 안내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광야는 영적인 시험이유는 다른 것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입성하기까지는 충분한 상태, 40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상태의 시험이 겪지 아니하고서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설명돼서 나온 12에 속한 것들이 실천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고향이 뜻하는 것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인데, 이 고향이 뜻하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분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가르침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온 헤롯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죠.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지만, 자, 너희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래. 발은 뭘까? 자연적인 것들을 표현한다. 근데 발 아래에 있다. 무슨 말일까? 밑에, 발 밑에. 지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발 밑에는 지옥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나 발 밑에는 지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옥 안에 있는 먼지네, 그쵸? 티끌. 티끌이 뭘까? 그렇죠. 정죄받은 것들,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 이 가운데 주님 호흡이 들어왔죠. 호흡이 들어와 생명이 되었죠.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 주님의 생영이 들어와, 호흡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하이가 된 거야, 하이. 살아있는 자. 발의 뜻은 뭘까? 발의 티끌. 자연적인 것들이 악이나 거짓들에서 비롯된 불결한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구약에 보면 종종 기술되어 있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티끌을 뒤집어 썼어. 제가 티끌을 뒤집어 썼어. 여러분들이 티끌을 뒤집어 썼어.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선과 진리 안에 있지 못한 그 자신 안에 있는 비애나 슬픔의 표현. 옷을 찢는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진리 안에 있지 못한 극도의 슬픔이나 비애, 자기 옷을 찢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구약에 간혹 죄를 뒤집어 쓰는, 또 옷을 찢는 이런 구절들이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고 있나요? 주님에게선 선과 진리 안에 있지 못한 극도의 슬픔이나 비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서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반드시 나와서 그 가운데 주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너희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으니까 복합적 진리들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관념적인 사람과 밀착된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발을 뜻하고, 그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복합적 진리들에서 분리된 정죄를 받은 악이나 거짓들에서 비롯된 더럽고 불결한 것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영접 수용하세요. 12에 속한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접 수용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온다? 기역지 안에 들어온다. 기역지 안에 있는 복합체의 진리들이에요. 자, 기역지 안에 있는 복합체의 진리들이 그 겉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고, 겉사람 누구를 섬긴다? 속사람을 섬기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은 12 사도,
선의 측면에서는 12사도라고 불렀고 진리 측면에서는 12제자란 말로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뜻에서 12이라는 말은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뜻한다고 해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이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에게 증거를 삼어라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에 대한 율법에 속한 확증을 가리킨다. 율칙의 가르침이 이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같은 정죄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했다, 이런 말로 언급돼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란 말이 마르트리오라는 말인데 신령 율법에 속한 증거예요. 신령 율법에 속한 두 본령은 뭐였죠? 두 본령.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을 시인할 것과, 두 번째는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 자,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요, 또 하나는 인에 속한 선한 삶이다. 성언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여기에 달려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강령이다라는 말로 마태복음서에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언이 곧 주님 자신이시고, 성경 말씀 안에는 신성에 속한, 다시 말하면 신령 인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새겨진 것들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방편이 되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교리 안에 있는 복합지 진리들을 뭐라 그랬어요? 12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 있는 복합지 진리들이 반드시 호도스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적용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그자가 종전의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진정한 뜻에서 빵이라고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다. 여기서 떠나가는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자, 그 아래에 보니까 이 낱말이 복음서에서는 빠졌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석이 빠졌어요. 왜 해석을 뺐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뺐습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영원 불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복합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도시보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들 책에는 기록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우리가 빠졌어요. 그 도시는 뭘 가리킬까? 여기서 그 도시. 도시가 뭐예요? 일반적인 교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도시라고 좀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복합체의 진리들에 속한 교리적인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적인 진리가 영접수용된, 다시 말하면 교리가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 그것이 그 도시란 뜻이에요. 그 도시. 왜냐하면 이게 앞뒤 문맥에서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심각하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합주의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 있지요. 이것들과 기억자 안에 있지요. 이 교리 안에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실천되지 못한, 코도스가 뜻하는 삶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 심판날은 뭘까 그러면? 영벌의 심판이에요. 심판은 영벌의 심판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은 영벌의 심판을 받은
상태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뭐였다고?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소돔은 뭘까? 소돔. 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사해바다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를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사해바다 근처, 사해호수예요, 사실은. 사해호수 근처에 광야인데, 유대 광야인데, 이 유대 광야가 전부 다 소금 덩어리예요. 산이 소금산이라고, 소금산. 놀랍죠? 다 소금산이야. 아, 실제 그렇다니까? 소돔은 정욕에 속한 악. 정욕에 속한 악을 가리켜서 소돔이라는 뜻이고, 고모라는 그 곁에 있는 조그마한 성이에요. 악에 속한 거짓. 이 소돔이 가리키는 이 악에 속한 거짓. 이것이 고모라라는 뜻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유황불 그랬어요.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했는데, 이 유황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온갖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상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자신이 만들어낸 하늘이 뜻하는 것이라고 여긴 데서 품어져 내려오는 그 자신 안에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에 의인 열만 있어 주님께서는 이들을 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인 열이 뭘까? 의인 열.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의인 열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선한 있는 자들, 열은 구루터기, 남은 구루터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넣어주신 남은 구루터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가지고 이 선에서 말미암는, 다시 말하면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이방교에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가르침이 십계명에 일치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 열만에서도 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왜 그러죠? 자, 그들이 이방 교회에 머물리다 하더라도 그들의 교리가 십계명에 일치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물건 탐하지 말고 하는 여러 가지 십계명의 가르침 안에 있다 한다면, 그 가르침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지옥으로 쳐넣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전능자의 가르침이 십계명에 일치하고, 이 십계명의 가르침에 따라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들이 사후의 저 세상에서 선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다고 시인한다고?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신 주님에게서 파생됐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교회 속한 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그들을 배척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그 말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2의 일에 속한 것들을 분리 배척시킨다면 그들은 이미 어떤 상태에 있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는데 12이 나간 것이죠. 제자들이란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시고 12이 나가서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다는 말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바꾸다. 어원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디서 돌아서는 걸 가리킨다?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과 거짓들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것. 물러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여기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네요. 전파한다는 무슨 말일까? 캐리스토, 직무를 수행하다. 먼저는 그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자 그 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좀 더 넓게는 그 자신에게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전술한 이 같은 주님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먼지가 뜻하는 것들에서 돌아서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과 거짓들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물러나게 하려는 복합체의 진리들에 속한 기억체의 교리들이 적용 또는 실천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전파하는 것은 오직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에게 이 먼지가 뜻하는 것에서 돌아서게 할 목적에서 이 가르침을 전해주는 실천. 이런 거 이외에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보따리 싸들고 와서 전도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 자신에게 넉넉하게 전파되지 아니하고서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다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기까지는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충분한 상태의 영적인 교환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전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전파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먼저 넉넉하게 전파된, 적용된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때야 비로소 그 자신이 더 이상 고려되지 아니한 이웃을 섬기는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자기 말을 하지 않거든. 주님이 주신 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파하는 그 결과가 나왔네요. 13절 보니까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 여기서 나오는 귀신들이에요. 앞에서는 영이었고 여기서는 귀신들. 귀신이 뭘까? 다른 사람한테서 나한테 들어온 불길한 영인가요? 그게 아니죠.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아까운 것들. 쫓아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배척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귀신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온 건 맞아요. 어디서 들어왔어요? 지옥에서. 왜냐하면 사람 담는 그릇이니까. 주님을 담는 그릇은 천사적인 생명 안에 있고 지옥을 담는 그릇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 사탄, 귀신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생에서부터 그 가운데 살다가 그 가운데 죽어서 영혼까지 그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귀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다른 더러운 영이 또 들어왔다고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귀신이라니까. 귀신을 떠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그 자신이 귀신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귀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배척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 자신에게 전파해야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목자 돼가지고 내 어린 양을 쳐라라고 하는 그들을 섬기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서 뒤쪽에 가서 보면 시몬 내게 이르되 내 양을 치라라고 3번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오죠. 하필이면 뒤에서 나왔을까?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뜻에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돼. 자기가 귀신이면서 어떤 귀신들을 쫓아내. 말이 안 되잖아. 귀신을 섬기는 목적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겠네. 그쵸? 허경이 같이. 자기가 귀신이면서 귀신 쫓아내는데. 그 내용이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랐다. 병자라는 말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아르로토스, 강하지 않는, 힘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지팡이를 가졌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호도스가 뜻하는 삶에 속한 일들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 있지 못하다. 능력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열둘이 뜻하는 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런데 거의 진리들에 속한 능력 안에 있지 못한 것들을 기름을 발랐다는 무슨 말일까 그러면? 기름을 발랐다. 그것들이 선과 결합된 것만큼 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능력 안에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기름을 바른단 말 그런 뜻이에요. 기름이 뭐니까? 사랑, 그 선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만큼 그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능력 안에 있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섬기는 이유도 딱 그 이유예요. 주님으로부터 기름이 내려와야 하고 주입돼야 되고 이 기름 안에 진리들이 활착되는 것만큼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게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삶에 속한 일들에서.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같은 말이네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성에 속한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기름 부음의 상태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저 세상의 천사들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또는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든 믿음이 또는 진리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말하든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게 기름을 바른 거예요, 다. 왜냐하면 그 성막의 기물들이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거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 나라라고 하는 주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 주는 것이거든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일, 교리를 가르치는 일, 적용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려고?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선한 있게 할 목적에서 여러분들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세상에 뺏긴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섬기겠네, 그쵸? 나쁜 사람들이.
귀신들에게서 물러나는 것만큼 기름을 바른 자가 되고 온전히 기름을 받게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진정으로 기억기 복합지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목적에서 고치더라 그랬죠. 고친다는 말이 테라푸오란다는데 시중 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목적에서 가르치는 자가 시중 둔다,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 상호간에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세리와 죄인도 그같이 하느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뜻하는 아까운 데는 모든 자도 거짓은 한다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자들은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난하는 형제들만 무난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방인들도 거짓은 한단다. 그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섬기는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 흠이 있다고 흠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흠 그 자체를 섬기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기름 부어 세우려고. 그 목적이 여기 있단 말이죠. 이걸 떠나가지고는 아무것도 설명될 수가 없겠네요. 이 교회 안에서 오직 내가 너를, 너가 나를, 또 상호간에 반드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섬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병자들을 고치더라 라는 뜻인데 이 고친다는 말이 섬기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최고의 뜻에서 섬기다 라는 말의 뜻은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주님의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섭리 또는 신령 운영 또는 신령 작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신령 섭리, 신령 운영, 신령 작용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저 세상에 누구야?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방편들이고 도구들이라니까. 주님이 섭리하신지 어떻게 알아? 주님이 작용하신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실제적으로 주님이 섭리하시고 주님이 운영하시고 주님의 작용하는 것이 되겠지요. 매우 실제적인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